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월 9일 대선 후보와 선거의 과정을 정의롭게 잘 인도하게 해달라고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이 코로나와 질병과 사고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지켜달라고 국회의원, 국무위원, 300만의 공직자, 입법사법, 행정기관이 정의롭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3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우리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날마다 순간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9일은 대선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정과 부패가 아버지 하나님 심판받는 거룩한 날, 복된 날,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거의 과정과 절차들을 주님께서 정의롭게 의롭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진행의 절차와 과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와 질병과 사고와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날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 위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국무위원, 300만의 공직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입법사법 행정기관까지 정의롭게 의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5편 1절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로 17절 말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핫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왕을 미워하시니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에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느껴오는 느낌이 어떤 내용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오늘 이 1절 말씀에 왕을 위하여서 지은 이란 그 시편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 왕이 뭘 하는 걸 지은 것 같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쟁, 또 다른 하나는 결혼식. 뭐 같아요? 둘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둘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이 뭐냐? 이 왕을 위하여 짓는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큰 대사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그 글씨를 쓰게 되는 겁니다. 아주 글솜씨 좋은 서기관을 비유할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전쟁, 병사, 파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내용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혼식과 전쟁은 전혀 다른 상황이고 환경인데 그러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몇 군데만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은 것을 말하리니 1절 말씀의 내용처럼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왕은 두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이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결혼식 때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글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과 8절과 12절을 이 주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그 지은 것을 말하리니라는 이 대목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인데, 이 결혼식은 12절에서 두로 왕 히람의 딸과 결혼한 사건이다. 이 두로 왕 히람의 사건을, 두로 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딸, 예물은 어떤 예물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로 왕 히람의 딸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쭉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보면 앞서서 읽어드린 대로 상하궁이라고 하는 이 궁은 어느 왕 때 많이 언급이 됐는가 하면
이세벨과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결혼을 하고 이 상하궁에 살았던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덜쳐내면서 이 두 사람 이세벨과 그 아합 왕이 결혼한 사건을 배우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수 신학자 델리치라고 하는 이 주경학자가 있는데, 이 주경학자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요람 왕과 왕비는 아달랴가 맞고 그 아달랴의 엄마인 이세벨은 두로의 출생으로 이스라엘 왕실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이 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보면 결혼의 과정이 딱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 그 결혼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추적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어소서. 여러분, 칼은 어떨 때 차는 겁니까? 그 당시에 전쟁 나갈 때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한 기백이나 용기, 이런 것들을 칼과 함께 차라고 일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진리와 공의를,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뭐라고요?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여러분, 병거, 칼, 이런 것들은 다 전쟁을 전제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에 무엇을 뚫으니? 염통을 뚫으니.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들이 여러분 어디에? 이 결혼식에 나타나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그 결혼하는 왕이 그만큼 위험이 찼던 전쟁의 상황들을 돌이키고 또 되새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런 결혼식과 전쟁에 대한 이 내용과 함께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 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자 하는 것이죠.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은 역대 어느 훌륭한 왕에게도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만세에 영원히 찬양받을 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시대에 국한되어서 정말 용기 있는 왕이 있고 용맹이 있는 왕이고 슬기로운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고 믿음의 왕이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만세에 걸쳐서 어떻게 영원히 찬송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의 의미와 이 결혼식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의미와 이 결혼식의 의미가 뭐냐? 이 결혼식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랑 대신 하나님, 신부되는 우리를 지칭하는 의미적 내용이다. 물론 여러분, 그 배경적인 설명들은 다 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빗대우고, 그리고 이러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오늘 말씀에 맞춰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말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실현하는 데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오늘 그 두 번째 언급하였던 그 2절, 3절, 4절, 5절까지 그 3절, 4절, 5절까지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어소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을 무장하는 이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로 다시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혼탁한 세상, 영적으로 참 추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군사 신앙의 믿음의 군사적인 이러한 자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3절뿐만 아니라 4절 5절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소름 돋는 듯한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적군에게 또 포화를 받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에 걸쳐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그러하고 또 이렇게 경제권에서도 그러하고 이 교육학적인 이런 견해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시험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나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에게 또 실험하고 실험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죠? 예, 나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죠?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헌금하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붕어빵 봉사하고 전도 봉사하고 기도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들어갑니까? 예,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는데, 1학년 학생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간다고? 예, 죽어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하려고 했죠. 예, 초등학교 학생은 죽으면 들어갑니다. 그냥 앉아있던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그냥 깔깔깔깔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죽으면 들어가는데, 죽으면 들어가는 나라는 하늘나라지만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성천하지도 않고 부활하시고 며칠 있었죠? 이 날짜를 모르네. 우리 장로님이 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부활하고 성천하고 때까지 그 기간이 며칠이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장로님도 대답을 안 하고, 장로님도 이제 워낙 공부를 많이 하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네, 40일입니다. 네. 장로님이 50일 한 것 같았는데 처음에 잘못 알고. 워낙 공부를 많이 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공부를 조금 적게 해야 되는데 저처럼. 이 40일 동안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성천하지 아니했느냐,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성천하지 않았을까요? 부활하고 제자들만 보이고 500명의 무리들에게도 보이고 그냥 성천하면 되는데 왜 40일 동안 성천을 하지 않았죠?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500명의 무리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답변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인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런 유대인들의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전 한 부활 이후의 40일을 이런 식으로 빗댔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이제 두 형제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죽는다 하면서 계속해서 안 죽고 그냥 견디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 재산 유산 다 받아서 저 건너 마을에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 기다린다고 지금 아버지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를 눈치챈 큰 아들이 잽싸게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얼굴을 보여줍니다. 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너 아버지 얼굴 먼저 보고 아버지 돌아가시도록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왔느냐? 이제 왔느냐? 그 말 딱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아들이 그리워서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는 눈을 감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제일 잘 담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고 성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때 이 유대에 내려오는 이 구전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부활하고 부활한 이 실체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두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가 떠나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신 이 나라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결혼식 하는 잔치와 같은 이러한 세상 같지만은, 그러나 전쟁이 무섭도록 빗발치는 포탄과 핵폭탄이 동서에서 그냥 남북으로 마음껏 빛처럼 쏟아지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참 초긴장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뉴스를 들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에 그냥 기속되고 전쟁에 항복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나토 회원국들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는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크림반도를 이미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우크라이나가 30년 전에만 해도 그러니까 1994년 여러분, 1994년 정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 분리될 때만 해도 모든 핵폭탄을 다 러시아에 주고 독립을 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그냥 종이 한 장 쫙 이렇게 그 계약서식으로 쓴 것들이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의 정세가 전 세계의 지구촌의 이 영향들이,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그냥 붙잡아서, 다시 말하면 이 민주주의의 이 권한에서부터 분리시키려고 러시아가 나서고 있고, 나토와 미국은 또 이 우크라이나를 또 이 공산주의 진영에 넘겨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나토와 미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아주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심각하다, 지구촌 자체가 심각하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영적 전쟁에 이러한 그 대치 상태에 있다는 것,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있는 두 그 나라들이 이미 그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는 그 친 러시아 그쪽 두 나라, 작은 나라들은 이미 접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부군과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는 결혼식과 같은 잔치하는, 상하궁에서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처럼 잔치하는 것 같지만은 칼을 옆에 차고 무섭도록 전쟁을 선포하고 나오는 이런 그 모습이,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칼빈, 이 신학자 칼빈은 뭐라고 하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 보면 팔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복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이 뭔지 압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시메온이 긍청하이, 그런 겁니다. 시메온이 긍청하이, 이 8가지 복인데 제일 마지막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러한 연습에, 이 종교개혁자들이나 이 그 신학자들의 이 한결같은 이야기는 천국을 사는 데는 우리의 믿음의 역량이 어떻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그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옥을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에 목마른 자, 박해받는 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에 목말라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여러분 권력이 높은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박해를 받아도 그 사람이 박해받을 만한 이 믿음의 능력,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비유 중에 이 천국의 비유가 또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 그 그릇 때문에, 땅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 이 보화와 같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이 믿음의 보화, 이 구원의 은혜를 바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최고의 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바칠 수 있을 때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고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는 때로는 고통도 시련도 역경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신약 성경에는 100번이 넘는 횟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천국에 대한 이러한 비유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다 복음서에 함축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이 비유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복음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복음서에 결집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또 이를 강조했다는 것들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땅속에 갇혀져 있는 이 보화를, 모든 것들을 다 팔고 그를 소유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쭉 둘러보면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50년대 60년대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85년도에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하철에 이렇게 이제 북새일을 하는 알바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때도 그냥 늘 그냥 보면 지하철에 한결같은 단골 손님이, 그때는 뭐 이렇게 통제하는 것도 없어요. 요즘은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통제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시하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들을 흔하게 봤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거쳐오면서도 이 전도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고 강조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단어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찬송들이 많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고생이나, 여러분 이런 찬송이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노래들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갈망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 이제는 바뀌고 변화되어서 시대에 이제 바뀌는 노래.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이제 야외 예배 간다고 했는데, 야외 예배 갔다 오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사실은 다 교인들의 같이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거의 다 이제 찬송가 분위기인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소양강 처녀를 부르는데 얼마나 그때 배를 잡고 웃었던지, 모두가 다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소양강 처녀를 부르는데 이분이 노래를 또 얼마나 잘하는가 하면,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예상치 못하는 이러한 유행가가 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이런 전도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대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시대가 그만큼 바뀌고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잔 뉴턴이 그 작사 작곡하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찬송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에 대해 감격할 수밖에 없고 흘릴 눈물이 그냥 이렇게 부족할 정도로 줄줄줄 흐르는 그런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시대를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고 그가 개심하여서 목사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그 시대를 통해서 쭉 거슬러가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목매여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요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목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에 목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참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 우리들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고난의 신학, 이 고난의 신학과 흔히 말하는 이 영광의 신학 두 주류가 이 흐름을, 신학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광의 신학은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통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고통을 대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고난은 나에게는 멀어진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 이게 여러분 강조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부자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권력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높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사람보다 다 뛰어나고 나아야 되고, 뭐 아무튼 출세해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영광의 신학의 단점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신학은 뭐냐? 고난의 신학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부자 되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부자 되는 것은 사단적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고난의 신학은 강조를 하는데, 뭐가 문제 있는가 하면, 부자들은 누가 전도할 거야? 부자들을 누가 전도할 거야? 이게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나 신학이나 이 그 레벨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한쪽으로 너무 신령하게 기울어지면 신비주의가 되고, 너무 이성적으로 기울어지면 그 이성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조금은 신비적으로 기울어진 게 신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제가 기울어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신앙은 딱 정도로 걸어가되 딱 나에게 결정해야 되는 이런 신앙의 어떤 그 결정되어야 되는 순간이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딱 맡기고 나는 빠지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앙주의적인 최종적인 결정이고 판단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신학이나 고난의 신학 똑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현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뭐 기복주의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은 영광의 신앙만 강조하니까. 예수는 있는데 예수의 삶이 없다. 뭡니까? 이는 예수의 삶이 영광의 신학에 비롯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예수의 삶은 있는데 그 복음이 없고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이 고난의 신앙에 대한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조화가 빠지게 되면 뭐 회사나 직장이나 공부도 여러분 한쪽만 이렇게 딱 그냥 강조해 버리면은 그 학문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은요, 기형적인 학문에 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도 여러분, 신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뭐 인문학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바른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제가 결혼식과 전쟁과 결혼식 양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나라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오셨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쟁과 같은, 그리고 결혼식과 같은 정말 잔치하는 것인 동시에 치열한 전쟁과 고통이 있는, 아픔이 있고 이러한 염통을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의와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그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요, 오늘 이 마지막 17절 말씀에 그분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받고 칭송받는 이런 의미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바로 주님의 나라 때문에 때로는 고통도 받고 때로는 칼도 차야 되고, 이번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10만의 목회자가 결집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고, 김진홍 목사님을 앞세우고 여러 목사님들이 다 나라에 대한 상황이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본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민주 대한민국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여서 아름다운 3월 9일의 결과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세상에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들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의 이름이 만세에 기억되며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 왕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잔치하는 결혼식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과, 또한 핫살이 날카로운 원수의 염통을 찔러서 만왕의 왕 앞에 엎드러지는 놀라운 이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높이 기도의 손을 올려서 3월 9일 날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를 깨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밭을 양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나아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에 흐른 흉한 박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조 예수 거리에서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드리는 감사헌금, 추정헌금, 선교헌금, 11조헌금,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길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손길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이 손길이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어둠이 물러가며, 한숨이 물러가며, 근심이 물러가며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거 예비 선거일이라고 합니까? 예비 선거일? 예비 제가 무슨 말인지 마스크를 쓰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사전 투표. 그래, 맞아요. 사전 투표 그 말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참. 그런데 사전 투표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아무튼 이 사전 투표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그 문제가 일어났던 모든 그 투표에 대한 문제들이 그 사전 투표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이런 그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 이제 또 이 일간 신문에 그 크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당일날 투표를 하시라고 제가 사정을 드리고, 그 바쁘고 급하고 한 것 아니면 당일날 하고, 정 힘들고 어려우면은 사전 투표는 해도 괜찮겠습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는 또 차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